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라는 아들에게 영적 아들이죠.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을 잘해라, 잘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 장로님들에 대해서 또 집사님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지 이런 일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중심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 구절에 요약을 해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구절을 보면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속히 너에게 가고 싶지만은 이것을 내가 쓰는 이유는 혹시 가는 일이 15절에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혹시 가는 일이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일을 좀 지체하게 되면 편지를 내가 미리 쓰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편지를 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핵심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밀입니다. 들어도 잘 모르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은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면 여기 있네 이래 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쉽습니다. 비밀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그 맛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먹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레시피를 알게 됐다, 그건요 아주 그 남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맛이 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경건의 비밀이다. 예수님을 보고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뜻이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게 이게 비밀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영으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의는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육신으로는 이 땅에 오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천사들에게도 인정받고 보이시고, 이분이 만국의 전파가 됐는데 만국의 전파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담 없이
전도하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어떻습니까? 전도 부담 없습니까? 네? 제가요 그 고등학교 시절이나 청년 때 그때 교회가 자꾸 총동원주의를 해요. 막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총동원주의라고 막 적어내라 그러고 막 네가 아는 사람, 이웃 사람, 막 야구르트 아줌마, 우유 넣는 아주머니 얼굴 모르면 옆에 얼굴 모르는 분들 모르면은 적어낼 때 얼굴에 점 3개 있는 여자 이래 적어내래요. 그래 막 하면서요.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되고 어떤 때는 좀 힘도 들어요. 전도라는 게 부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뭘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전도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담스러운 전도를요, 부담 없이 하자. 그것은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부담 없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목적 자체가 전도를 위해서 합니다. 이걸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주로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영원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그 일을 하는가 하면 천국 딱 가면요, 천국 가면 이 육신을 벗고 영으로 혼의 생각이 지워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딱 만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감격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막 즐겁고 힘이 생기는데 그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그래서 천국은요 계속 찬양을 해요.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야, 천국 가가 계속 찬양하면 목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목 안 아픕니다. 여러분 신나는 일을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요, 빨리 죽으면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면요, 그래도 죽으면 됩니다. 왜? 딱 돌아가시고 나면요, 영으로 주님을 100% 보게 돼서 영원한 찬양의 힘과 예배의 힘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날 동안에는 우리의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있기 때문에 이 뇌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섞여 가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 깨닫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어떤 분들한테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하면 간혹 어떤 분은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합니다.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고, 예수만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 잘 믿고 노력을 내고 좋아지면 천국 가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천국에 있는 나나 지금 사는 나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가 3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영이 우리라 그랬지요. 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영이 육을 입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은 천국에 있는 내 진짜 나는요, 천국에 있는 나나 지금 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또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정보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은 바 됐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분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성전 뜰하는 청량을 하고 성전 바깥 뜰은 청량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뜰하는 청량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량된 자들입니다. 청량하라 그랬으니까. 청량한다는 말은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합격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성전 바깥은요, 그냥 두래요. 왜 그냥 두느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를, 지옥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은 이 마귀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사단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지옥 보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존재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은 돌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예수 믿으면 이 말씀은 거의 외우죠.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요절입니다. 성경의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천국에 있는 나나 지금 나나 똑같은데 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던 이 세상에 우리를 살려놓느냐? 우리가 천국 안 가봐서 그렇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거기 가면 건강합니다. 거기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사느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의 나나 지금 내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못하는 게 한 가지 다 있습니다. 뭘 못하느냐? 전도를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천국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믿음이 100% 생긴 사람들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100%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천국 가면 그런 사람만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여러분 전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전도하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눈을 뜨고 돈 버세요.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합시다.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셔요. 큰 계획을 세우면 큰 문을 열어주십니다. 작은 계획을 세우면 작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사실은 여러분은 전도해야 전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전도해야 전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해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왜? 성경에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부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를 안 해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예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도입니다. 일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일하고요, 돈 버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고 이유고, 또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것들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당 여기 있지요. 여기 있는데요,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전도가 됩니다. 그저께도 어느 부부가 찾아왔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웅천교회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저하고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인 될 것 같아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전도인데 전도가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늘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 없이 전도하자면 늘 부담 속에 있으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전도가 기뻐지고 좋아지고 그냥 돼야 돼요. 그냥. 사실은 전도는 그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저절로 되느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저절로 전도가 되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문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분은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을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땅에 이분이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전파한 그 일을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탁을 하셨느니라. 그리고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이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같이 영원히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소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혼적인 생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서대반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게 됐어요. 돌을 가지고 서대반을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앞에 딱 나섭니다. 왜? 돌로 아무나 쳐 죽이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울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야, 돌로 쳐라,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는 일이 뭔가 하면 옷을 그 앞에 다 벗어놓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옷 벗어가지고 내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자식 주고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사울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서대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복음을 깨달았던 서대반을 초대교회 때 돌로 쳐 죽이고 앞장서서 죽였던 사울을, 그 사울이 여러분 구원받으면 됩니까? 지옥을 가도 저 구들목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도 하나님이요 사랑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울만 리얼하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적절하게 딱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로크해 주셨습니다. 찾아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만 그러냐? 우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분도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 좀 부담이 되는 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우리를요 보내십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누구를 부르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너 사울이라는 사람 만나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나니아가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울은 모릅니까? 사울은 살인자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시킵니다. 아니다, 너 사울을 찾아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는 사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니까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열매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진짜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가 도는 이유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날이 밝고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저들을 하나님은 지금 두드리고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셨고 지금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냅니다.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보세요, 부탁하셨다 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총출석주의를 하고 해야 되겠다고 몇 개월 전부터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한 건 아닙니다. 언제 기점을 두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출석 못하는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한 거는요, 헌금을 보내요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요 이번 기회에 접촉합시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계세요. 제가요 이제 총출석주의를 앞두고 지난주에 전화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0년 이상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사님, 11월 20일 날 총출석주일인데 집사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꼭 집사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집사님 꼭 그날 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믿음 회복하고 믿음 생활합시다. 제가 전화를 딱 요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야기했는데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날 가겠습니다. 우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떤 분은 지옥에 뭐 장작처럼 굶을 때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이 은혜를요, 은혜만 갖고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없이 사랑해도 자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있지만은 믿지 않으면,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에 아멘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일에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뭘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먼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일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설득당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득당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의 결과가,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놔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혼은 뇌입니다. 뇌를 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것들이 여러분 습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손을 잘 쓰는 습관이 된 사람이 갑자기 왼손 쓰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영의 생각이 완전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꾸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영의 생각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고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몇몇 분 기도해 준 분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많이 건강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보고 여러 명이 했습니다. 한 명만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한 분에게 그랬습니다. 이런 권세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것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 생각으로 다 제껴버려요. 제끼면 안 돼요.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데,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 갈라니까요, 하나님 설득시켰어요. 참이 가가지고 또 전도하는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면요, 사도행전 17절에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이러면서 오늘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야, 여러분, 이 말이요, 예사로 들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예수 믿고 나서 한참 회개하고 막 뜨거운 불 받아야 성령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초신자입니다. 완전히. 오늘 예수 믿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알려주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믿고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휴대폰 가지고 문자를 보여줘요. 목사님,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교회 오라고 초대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분이요, 한 10년 가까이, 그분도 10년은 안 됐습니다만 10년 가까이, 한 반올림하면 10년 되겠네. 가까이 교회를 출석을 못한 분이에요. 저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려니까 스트레스 되지요. 뭐 이런 설교 들을 때는 이거 잖아,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야, 삶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은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다 알게 됩니다.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그래,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요,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 믿고 내가 접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제하고 이런 일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왜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오셔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까? 그것은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안 하면 헛방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 지옥 갈지 모릅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적어서 좀 내라 이랬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적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생각나는 분 기도하다가요, 무조건 적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데 그 적는 것도 못 하셔요? 네? 그걸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으세요. 적어서 한 명 적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꼭 여러분 셀리더에게 보내세요. 셀리더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선물을 보내는 것보다 도움이 돼요. 그럼 셀리더가요, 그걸요 우리 또 톡방에 올려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승환 목사가요, 그런 거 한두 개 보면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좀 용기를 좀 주세요. 그게 돕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게 뭐 크게 돕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복작복작, 그게 복작복작이에요. 여러분 적는다고 다 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요 수도 없이 적었습니다.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전도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적는다고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적겠습니다. 적는 것도 못해요. 그래? 에? 만약에 우리 교회인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1000명을 적어냈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명도 안 왔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적는 것 자체가요, 다음 주일에 오라 한다고 해서 다음 주일에 다 오는 것 아닙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보면 다음 주에 꼭 오겠다 하고 약속해놓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총력 전도주일 하다지만 20일 날 못 오면 27일 날 모시고 올 수도 있고, 그 적은 분이 언제 구원받고 돌아올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작복작 좀 합시다. 이번 수요일까지 나를 정해줘야 저거 올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께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영양제를 한 약 한 제를 공급하는 것보다 적어서 사진 찍어 올리는 게요, 제 건강에 더 좋습니다. 왜요? 그거 적어 올리면 제가 기쁘거든. 약을 아무리 마셔도 기쁨이 없으면 그 보약 안 됩니다. 요거 카메라 갖고 이렇게 한번 찍고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쓰면 또 올리세요. 새로 한 명 더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부담 없이 적는 이것도 못하겠단 말입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복작복작입니다. 그거 보고 복작복작이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요 장로님들이 올라오면요 제가요 입이 이래, 다음 주에 보세요, 입이 이마에 째져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올려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러면요 힘이 나요. 셀리더에게 올려주 보세요. 셀리더가요, 우리 셀 되네, 우리 셀 살아있네, 이래 돼가지고요 이게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요 거기에 방문하시고 도우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면요 여러분 적는 대로 뭐 다 와야 됩니까? 그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맞죠? 또 가능하다 하는 분은 뭐 다 가능하세요. 가능한 분까지 정말 불가능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적는다고 다 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일에 내가 아는 사람, 나를 만난 사람, 내 주변 사람, 그리고 적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분 찾아가셨지요? 저도 전화할 테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그렇게 하면요, 그 말에 권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건강 어떤가 물어보세요. 건강하다 하는 사람들이 한 50%는 있어도 절반은요, 아이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럽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진짜 용한데 내 전화로 기도 한번 해줄게.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전도하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어떤 분은요,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요, 예수를 믿었대요. 그 어려운데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자기는 예수 절대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지인이 아는 사람이요, 매일 전화하더랍니다. 매일. 그분은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매일 전화해가지고 어떠냐, 잘 챙겨 먹어야 된다, 힘내라, 매일 전화하는데 이분이 한 1년 전화를 받고 나서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하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 한 통에 바로 예수 믿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고 또 셀을 띄워놓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그분에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름 적고,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은요, 저에게도 부탁을 하세요. 또 옆 사람에게도 부탁을 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 일을 이런 뽁짝뽁짝 하자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음금도 힘써 드리지만은 우리의 사명인 이 예수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총 출석주일이니까 돌아보시고 옛날에 교회 다니던 분들, 한 번 모시고 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다 적으세요. 가족도 적고 주변에도 적고, 하나님이 찾아가심을 믿고 적고,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적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한평생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막 걸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서 이번 수요일까지 다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지난 밤에 좋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는데 몇 사람이 축구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같이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 발에 딱 걸리면요, 제가 볼을 한번 딱 세워가지고 탁 옆으로 차면 골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뭐 제한테 못 오면 골. 그리고 왼발에 한번 걸렸어요. 왼발은 되겠나 싶어서 탁 차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축구를 그래 잘 못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못해도 이번에 차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목사가 뭐 꿈꾸면 교회 꿈밖에 듣구나, 그죠? 많이 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요, 안수 집사 투표를 하게 됐어요. 꿈도 진행이 굉장히 빨랐어요. 아주 세밀했어요. 안수 투표했는데 5명이 안수 집사 투표에 걸렸어요. 제가 5가 아닙니까? 그리고 5명이 걸렸는데, 우리 교회요, 안수 집사 투표할 때 하도 안수 집사가 많이 안 돼가지고 안수 집사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을 뽑았어요. 한 20명 정도는 안수 집사 돼도 되겠더라고. 우리 당회에서 골라가지고 그러면 20명 뽑자 이래가지고 투표했는데, 여러분 절반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요, 투표하니까 3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0명 뽑자 했는데. 그래 5명 뽑혔으니까 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뽑히는데 5명이요 뽑혔는데, 뭔가 하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온 분들, 이름도 몰라요.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투표하고 나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 만나고 5명이 모이고 제가 만났는데, 제가 마음의 걱정입니다. 인자 예수 믿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게 뭐 믿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꿈 이야기입니다. 자다가 또 깨가지고 또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노. 어젯밤 꿈꾼 이야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5명 보니까요, 와 5명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요 기둥같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꿈을 깼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세수하면서도 주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꿈으로 많이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요 영의 꿈을 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밤에 헛꿈 꾸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모든 사람은 꿈을 꾸고 잡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육신이 푹 쉬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참고사항입니다. 육신이 푹 쉬고 나서 새벽에 깨기 전에 딱 꾸는 영롱하고 정확한 꿈들은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들이에요. 그리고 꿈속에서는 얼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라 지칭하지 말고 어떤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꿈들은요 생각해 보면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꾸고는 이번에 총출석 주일날 대박이 나타나겠구나.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발에 걸리기만 하면 꼬링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중심에서 계획을 하고 복음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첫째 하는 거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셀리더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그 하나가 큰 일을 하고요, 그 하나가 용기를 불어주고 셀리더에게 크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줍시다. 에? 그리고요 그게 그 소식이 제한테까지 다 옵니다. 제한테까지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보면요 제가 목회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거 목사 말 잘 듣네. 야, 이거 마음이 하나가 됐네. 근데 따로 국밥으로 놀면 안 됩니다. 따로 국밥 하지 마시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수요일까지 적읍시다. 적어가 보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앞만 말해봐라. 내가 적는가 보자. 목 섞어 칠하지 말고. 에? 자,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50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여러분 이거 전도주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들으면서 전도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하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날 꼭 가겠습니다, 이런 분한테 확인 전화를 하시는데, 확인 전화할 때 전화를 잘해야 됩니다. 꼭 오시죠 이러지 마세요. 꼭 온다고 한 분들은 이미 약속했으니까 요렇게 하세요. 집사님, 내가 그날 전화해가지고 꼭 오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다고, 매일매일 그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내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흥분이 된다고,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 행복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말로만 그랬다가도요, 우씨 내가 말로 했는데 따라가야 되겠다, 이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꼭 온다 했는데 꼭 오시지요 이러면요, 그때는 응급결에 그래 이야기했는데 일이 생겨서 안 되겠다, 이래 뿌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어쨌든지 전화도 하시고 차다도 가시고, 교회 그냥 올라오면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너무 바빠도 전화가 안 되고 찾아갈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도 바쁜 가운데 있어도 틈을 꼭 내시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든지 중간에 전화를 하든지 틈틈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이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또 꼭 적어놓은 대로 100% 다 못 모시고 와도 됩니다. 또 한 분도 못 모시고 와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 없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적어냈는데도 못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 보기에 미안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일만 전도할 겁니까? 이번 주일만. 평생 그렇게 전도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자꾸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만 쓰면 여러분 한 300번 전도하면요, 300번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300번에 1대 29대 300이라는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300건은 사고 나고 30건은 다치고 또 한 건은 대형 사고 납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가 우리나라 그치지 않지요. 아무리 조심해도 나요. 그런데 300번에 한 번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전도하면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00명 이상을 예수님 영접시키고 예수 믿게 도와줬는데, 전도자를 살면서 그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저의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또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걸 막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